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주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경배의 주인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전인격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면류관을 드리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경배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또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생명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뜻이 있으시고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소명을 구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등경 말 아래 우리의 빛을 감춰두지 않게 하시고 등경 위에 우리의 빛을 아버지 비추어 우리 주변 이웃 세상을 밝히는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님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와 모든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곳으로 족하고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억울하게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내 잔에 넘치도록 더욱 기름 부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기쁨과 은혜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소멸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노래하는 삶,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또한 사용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변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 모든 세상이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이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손길로 견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인천 블레싱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는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5시까지는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5시부터 6시 반까지 식사 그리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마지막 마무리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교회에서 식사는 제공을 합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주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자유롭게 나눠 주실 건데 어떤 추수감사절에 맞춰진 주제보다도 이번 주에 아마 금토 이태원에서 24시가 있습니다. 장소를 구했고 한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사고가 일어났었던 그 지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바로 딱 그 사고 지점 앞에 있는 장소를 좀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그냥 이런 술집이나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곳인데 거기 딱 가운데에 공간을 대여해주는 기독교 공간으로 대여해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자리를 섭외하게 됐고 그 이태원에서 24시를 진행하게 되는데 땅 밟기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영적인 어떤 공격과 회방이 좀 심한 땅이다라고 이제 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니다. 그 온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포트럭입니다. 다음 주에 포트럭이라서 우리 가정마다 음식을 좀 하나씩 준비해서 함께 식사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니 그 이후에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은 좀 한 주만 좀 연기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도 해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저희가 김장 담는 게 힘들 것 같으니 잠시 그날만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맡기시고 함께 김장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8절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오늘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부제로 좀 말씀을 좀 제목을 좀 드리면 영적인 노마드의 삶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을 이룰 사람들을 반드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람들도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언약에 합당한 훈련을 통하여 그 언약 위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언약의 삶을 살기 원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훈련의 자리를 감수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의 본질은 결국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담아내서 그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천국의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풀어내는 자로서 세워가는 과정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총체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천국의 원리들을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여정을 다 살아내고 난 이후에는 어찌 보면 다 이룬 것과 같은 어떤 착각과 망각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유목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주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나의 의로 어떠한 다음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 계획들이 세워지길 원하셨던, 어찌 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노마드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마드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법칙이나 규칙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정처 없이 뜻에 의하여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어찌 보면 영적인 노마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가는 삶. 그러니까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결단을 보이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법칙은 나의 의와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법칙이 되었을 때 이 영적인 노마드의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법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어찌 보면 이 창세기 26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이삭을 통한 야곱의 삶, 야곱을 통한 요셉의 삶,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삭은 원래 언약을 이어받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었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언약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합당한 아비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떠나 나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섰을 때부터 영적인 아비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로 옮겨가는 그 훈련의 시즌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백성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접붙임바 시켜주신 믿음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언약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영적인 노마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러니까 내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아도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인생 속에도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은 오늘 본문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항하여 더 힘든 곳으로 그냥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끌림 바 되면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그 언약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이 예상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여정, 그 영적인 노마드의 삶,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에까지 연결돼서 무릎 꿇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적인 노마드의 삶, 세 번째는 아버지의 유업, 언약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 언약의 우물을 파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축복을 받은 이삭의 삶이 그랄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시기를 받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파셨던 그 땅의 우물들을 사람들이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의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필수 거점이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언약의 땅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문명들도 이 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물이 왜 중요했었냐면 이 물은 곧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지만 이 물 자체가 그들의 부함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가진 자는 부자였습니다. 샘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로 가서 땅을 파서 샘의 근원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결국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샘의 근원을 파내는 자들, 샘의 근원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부함을 취한 자들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보다 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이 부요함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여정은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떠한 부요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함 되심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함의 주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는 물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부였지만 이삭은 샘의 근원을 찾는 것을 부함의 원천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떠한 여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이동하고 파고 이동하고 파고 이동하는 그 영적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우물들을 다시 한번 파낼 때 우리에게 명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찾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 물줄기를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을 팔 때마다 땅을 파낼 때마다 그 물줄기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줄기를 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언약의 후사니까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파자마자 그 근원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수맥을 찾아가는 어떤 정말 그 달인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물을 팠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판 사람은 오히려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달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우물을 파는 것을 본 세대가 아니라 그 우물을 누리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파는 모든 우물들마다 우물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물을 파면 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우물을 팠을 때 샘의 근원을 만났을 때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모함하고 그것이 자기네 것이라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애색이에요. 다툼이 있다는 의미가 애색인데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또 파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라는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엘세바 안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거점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팠습니다. 즉 영적인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에서 파지 않았던 부요함은 우리의 부요함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중에 비로소 언약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넓은 장소에 나가는 르호봇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밖에서 이루는 부요함은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이루는 부요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부요함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고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은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부요함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들은 세상 가운데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세상의 대적들로 인하여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부요함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즉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 부요함을 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총 여러분들 여기서 우물을 몇 개 파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는 거는 에섹신나 르호봇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7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른 이들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팔 때마다 모든 샘의 근원을 만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그 샘은 자신의 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개의 샘을 파는 이 과정을 주신 건 뭐냐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우물 파는 인생, 샘의 근원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그 인생이
기쁨의 여정인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주는 사역을 이미 보셔서 알고 또 경험해 보신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많은 노동력이 투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에 들어서는 많은 자금도 필요합니다. 근데 팔 때마다 그것을 만난다는 것은 팠더니 우물을 만나네? 그러나 모함을 당해서 다음 거점으로 갔을 때 팠더니 또 우물을 만나네? 팠더니 우물을 만나네? 그 샘의 근원을 만나는 기쁨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유업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비록 뺏겼지만, 비록 다시 한 번의 고난이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언약을 찾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기쁨으로 그 출애굽을 시작하였지만 그들 여정 속에 많은 그 의식주의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죠. 기쁨을 취하는 여정이었다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출애굽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자리, 즉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여정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영적인 유업을 결과적으로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능숙함과 전문성을 띄어가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룸받고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또 파는 거죠. 여러분들,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플랜을 짜도 그 플랜이 엎어질 때가 있어요. 왜 엎어질까요? 왜 엎어질까요, 여러분들? 그 계획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엎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 이삭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엎으시는 겁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방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정은 뭐냐면, 두 번째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의 유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3절로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결과적으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유업을 파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유업을 파는 인생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의 땅 그 브엘세바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요. 힘드네요.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르호봇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언약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유업을 회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정을 지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여러분들 광야의 삶에서 여러분들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자들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3번의 우물을 파는 사건,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다툼이 있고 대적이 일어나지만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인데, 우리의 삶이 언약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고 그 언약이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점검하길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성취가 진정한 번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 몸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31일이 10월 31일 지난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인데, 그 날은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빼앗겼었던 아버지의 유업을,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유업, 그 말씀을 다시금 찾고 복원시킨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 날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엄청난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유업을 찾아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유업, 아버지의 유업, 그 유업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 깨어있었던 지도자들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빼앗겼다면 여러분들 그 언약을 찾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 유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 뭐가 있지? 우리 부모님, 혹여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유업이 뭐지? 그럼 난 유업이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언약을 찾아왔다는 것, 언약을 회복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유업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언약의 시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길을, 언약을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언약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사단의 공격이 그 언약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브엘세바까지 가는 것처럼 대적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행하여 나가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하마는 원수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행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하마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는지. 모하마는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해쳤던 사람들을 나중에 해쳐 모이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결과들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8장에 보니까 26절로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언약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전까지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시하던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삭이 살아냈더니 하나님을 보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언약을 찾아 나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냐면, 이삭이 언약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원래 복음 팩토리였습니다. 복음 공장이었지만 언약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도 있는 인생의 자리였지만, 언약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을 놓지 않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자 살아가시는 그 인생 속에서 복음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끊임없이 그 언약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여정은 뭐냐면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마드 마지막 어떤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대적했었던 사람들이 왔을 때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사실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와서 손잡자, 우리 이전까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음의 빛 안에 거하고 있었던, 언약을 회복하고자 살아가고 있었던 여정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틈이 열렸습니다. 틈을 열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하고 또 힘들게 하는 어떤 여정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이 동일하게 열려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갈 것이냐,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갈 것이냐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노마드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한 분명한 가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제 친척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집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누님이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올해 48인데 지금 나름대로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수제였고, 근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려와라 그래서 도시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일을 하던 참 착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찌됐든 신부전증으로 죽었는데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청년에게 씹어는 자매들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처자와 함께 결혼을 했고, 처자는 지금 7살의 아들이 있는데 처자는 아직 20살, 아직도 20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갔더니 어제 갔었는데 분위기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모두가. 7살짜리 아들은 저도 입관 예배는 못 봤는데 염을 할 때 아빠 안녕 하면서 우는데 그 울음에 이제 주변에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이 슬프고 모두가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딱 갔는데 성도라는 팻말도 있고 제사상처럼 음식도 차려져 있고 향도 피워져 있고 국화를 놓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주였던 아이와 그 엄마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베트남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떻게 형수님이시죠?
형수님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때 형수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의 영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길 소망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고 있는데 그 곳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복음이 열려 있었고 또 영적인 어두움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회가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복음의 기회가 열려 있기도 하고 영적인 어둠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가정에는 목사님 사위가 있습니다. 첫째 딸을 통해서 목사님 사위가 있고 둘째 딸은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세워졌고 다 복음 안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형은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장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물론 친지들을 통해서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정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다 틈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어둠이 틈이 있었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에 틈이 열렸어요. 복음의 틈이 열렸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틈 안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틈이 비록 이분이 다시 한번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곳에 가족들이 없으니까 아들밖에 없으니까 물론 시부모님이 계시지만 한국 부모님이랑 살아가는 게 남편 없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틈이 하나님 어떤 영적 어두움이 틈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틈이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의 틈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서 영적인 어두움은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들어와서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사연단 좀 나와주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총 7개를 팝니다. 여러분들 7개를 어디 파는지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 우물이 7개의 우물을 파는데 오늘 26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메웠던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게 첫 번째 우물이에요. 이삭이 팠었던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은 18절에 또 한 번 아버지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우물을 한 번 더 파게 되는데요.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종들과 함께 골짜기를 퍼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에색 세 번째 우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이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해서 얻어지는 우물 신나라는 우물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삭이 거기서 옮겨 22절에 보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여기가 다섯 번째 우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물이 26절 이삭이 또 이동해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우물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물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니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즉 여기 브엘세바가 나중에 일곱 번째 우물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7개의 근원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계속해서 파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지만 샘의 근원을 한 번 만난 것에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들을 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샘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물줄기를 계속해서 파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파고 계십니까? 무엇을 영적인 깊음 가운데로 얻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우물을 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의 샘을 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깊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파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를 지나면 그것이 소용없는 썩은 것이 되었던 것처럼 한 번의 은혜는 한 번의 은혜로 족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계속 옮겨가는 거점마다 새로운 우물, 완벽한 하나님의 세븐 데이가 만들어질 때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 7번째 우물을 파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일째 안식을 이루셨어요. 7일째 비로소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7번째 우물에서 비로소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의 여정이 결과적으로 7째 날에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정, 우리의 영적인 노마드의 삶은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뛰노십시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적인 노마드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좀 땡길게요. 주 사랑합니다. 이거 껐어요?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성소에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 성소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언약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여정 속에 쓰러지고 많은 대적을 만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삶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광야에서도 거리에서도, 그 성소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파겠습니다. 주님,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좌정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셔서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틈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어두움과 두려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들어와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도 많은 틈을 갖고 있는 열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세워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귀한 하나님 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대 노력하며 결단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또 그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샘의 근원을 파는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